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그들이 행하고 가르친 모든 것을 예수께 고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잠깐 쉬어라 하셨으니 이는 오고 가는 이들이 많아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떠나갔다. 그들이 떠나가는 것을 많은 이들이 보고 어디로 가는지 알고서 모든 성읍들에서 나와 도보로 달려가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으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날이 이미 저물어 가자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기를 이곳은 광야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들을 보내셔서 주변 촌과 마을들로 흩어져 그들 스스로 먹을 것을 사게 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들이 말하기를 저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빵을 사서 그들에게 먹도록 주라는 말씀입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아라. 그들이 알아보고 말하기를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셔서 모두 무리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그들이 100명씩 또는 50명씩 무리를 지어 앉았다.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축복 기도를 드리신 후 빵들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갖다 놓게 하시고 물고기 2마리도 모두에게 나누어 주시니 모든 사람이 먹고 배부르게 되었으며 그들이 빵과 물고기 남은 것을 12바구니에 가득히 모았다. 빵을 먹은 자들은 남자들만 5,000명이었다. 44절까지 읽겠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보리빵 5개와 또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 되는 그런 사람을 먹인 이적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44절에 빵을 먹은 자들은 남자들만 5,000명이었다고 하니까 실제적으로 5,000명 이상, 우리가 정확한 수는 모르지만 5,000명 이상인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이적,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이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이 말씀은 그 공간복음인 마태복음 14장 13절 이하에도 증거되고 있고 또 누가복음 9장 10절 이하에도 증거되고 있고 또 요한복음 6장 1절 이하에도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에 모두 이렇게 나와 있는 이 사건이 유일한 게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4군데 다 증거하고 있는 것. 하나씩 빠지는 사건이 많이 있는데 이 본문의 내용은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그 다음에 요한복음, 그 4복음서에 다 증거되고 있습니다. 자, 이 장소는 게네사렛 호수 동쪽 해안 지대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30절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그들이 행하고 가르친 모든 것을 예수께 고하니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 그 앞에 13절에부터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중간에 다른 그런 말씀이 뛰어들어가 있고 그 13절에 많은 악령들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병을 고쳤다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파송을 받아서 복음을 전파하고 병자들을 고치는 그런 기적을 행한 다음에 이제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그 13절에서 30절로 건너뛰는 것이 문맥상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위임을 받아서 갈릴리 전역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하고 이제는 그 복음 전파 사명을 완수한 후에 지금 사도들이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때 아마 세례 요한이 그 순교당한 그러한 이야기도 아마 보고했을 겁니다. 모든 것을 이제 보고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쉬라고 하는 거예요. 3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잠깐 쉬어라 하셨으니 이는 오고 가는 이들이 많아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 이 사도들이 죽도록 충성한 거예요. 지금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얼마나 지금 최선을 다해서
지금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피곤할 걸 다 예수님이 알아주시고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잠깐 쉬어라. 그래서 우리 그 사역자들, 우리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잠깐 쉬는 게 이게 중요해요. 이게 제일 미련한 것이 과로하는 거예요. 뭐 주의 일 하겠다고 그냥 잠도 안 자고 먹을 것도 안 먹고 그러다가 쓰러져 죽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아주 미련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질서 있게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잠잘 거는 자야 돼요. 그 다음 먹을 건 먹고 그 다음에 잠깐 휴식을 취할 땐 취하고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뭐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무조건 그냥 열심히 한다고 해서 금식하고 뭐 잠도 안 자고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동안 수고했던 그 제자들에게 잠깐 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쉬는 동안에 무엇을 해야 될까? 그 마태복음 6장 6절.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히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잠깐 쉴 때 뭐 하면 되겠어요? 기도하면 돼요. 아이고 좀 쉬라 그랬더니 잘 됐다. 그냥 다 제껴져가지고 그냥 퍼져가지고 자면은 그때 또 마귀가 틈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 쉴 때에도 기도하는, 또 기도하면서 또 잠도 자고 그렇게 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부주의 방심하면 안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32절. 그들이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떠나갔다. 자, 이 외딴 곳이 어딘지 이 본문에서는 알 수가 없는데 그 누가복음에는 이것이 지명이 나와요. 누가복음 9장 10절. 10절. 사도들이 돌아와서 그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말씀드리니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벳세다라고 하는 마을로 따로 물러가셨다. 아, 이 외딴 곳이 바로 어디예요? 벳세다라는 그런 마을로 지금 갔어요. 33절. 33절. 그들이 떠나가는 것을 많은 이들이 보고 어디로 가는지 알고서 모든 성읍들에서 나와 도보로 달려가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이르렀다. 지금 큰일 났어요. 예수님 잠깐 쉬라 그랬는데 지금 뭐 최고 인기예요.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지금 제자들이 지금 쉬러 갔는데 그것을 알고서 이 군중들이 따라갔습니다. 얼마나 이 제자들을 따라다니는지 몰라요. 여기 지금 가버나움에서 벳세다까지가 약 30km가 된다 그래요. 근데 지금 뭐 타고 갔다 그랬어요? 뭐 타고 갔다 그랬어요? 도보를 타고 간 게 아니에요. 도보는 걷는다는 뜻이에요. 걷는다. 그래서 걸어서 또 달려가서 그 제자들보다 먼저 벳세다에 도착했다고 했어요. 지금 이 군중들은 기대치가 상당히 높아요. 야, 이거 따라다니니까 뭐가 떨어진다. 그래서 지금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4절. 34절. 예수께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으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자, 큰 무리가 따라다니는 건 좋은데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 사람들은 말씀을 따라간 게 아니었어요. 진리를 따라간 게 아니었어요. 자기네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진리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저 자기의 필요 위해서 그냥 몇만 명, 몇십만 명 모이는 거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은 진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지 그러한 것 없이 그냥 인간의 모임으로 그냥 사교 집단으로 모이는 것은 큰 무리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깁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았다고 했어요. 자, 여기 예수님께서 많은 것을 가르쳤다고 했죠? 무엇을 가르쳤을 것 같아요? 잘 모를 때는 다른 공간복음을 참고하면 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누가복음 9장 11절. 11절. 무리들이 그것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왔으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기꺼이 맞이하여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오직 성령 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목적은 하나님 나라로 모이는 거예요. 예배당에 모여서 먹고 마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먹고 마시려고 하면 안 돼요. 사실 제가 어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요?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저기 서울대학교 무슨 연구실이라고 했는데 요새 아로니아가 몸에 좋아요? 아로니아가 어디에 좋습니까? 위장이 좋아요? 예, 아로니아가 몸에 좋은가 봐요. 그래서 제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거기 무슨 연구실에서 어떤 여자분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 요번에 서울대학교에서 이거를 출품하는데 미리 그걸 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오늘 주일날 예배 시간 끝난 다음에 저기 쭉 서가지고 아로니아 한 박스씩을 나눠주겠다고 그래요. 솔깃해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주일날 그게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주일날 왜요? 그러더라고요. 주일날 왜요라니. 우리는 그런 거 안 한다. 우리 주일 성사하기 때문에 주일날 우리는 사고 팔지도 않는다고. 우리는 주일날 도시락 싸온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요. 그런 교회가 있냐고. 그런 교회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 안 줘도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걸 거절을 했어요. 아쉬우세요? 뭐가 아쉬워요? 아쉬울 게 뭐예요? 그냥 사 먹으면 되는 거지. 자, 주일날 그런 거 이렇게 거저줘도 우리가 그거 이게 말이 됐어요? 그리고 또 오늘 보니까 아까 우리 남정도님 오전 예배 끝나고 저한테 헐레벌 또 오시더라고요. 보니까 이 밖에서 신천지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눠주고 있었다면서요? 그거 받으신 분 계세요? 종이. 그렇죠. 우리 교인이 받을 리가 있겠어요. 그 사람들이 헛수고한 거예요. 그 사람들 와가지고 지금 예배 잘 끝나고 내려가는데 그거 자기네들 포교 활동하고 있다고 아까 남정동이 그래갖고 남정동 아주 혼내줬다 그러는데 혼내주셨죠? 남정동이. 잘하셨어요. 남정동 그래도 있으시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되죠?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당에 모이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여기서는 먹고 마시는 게 중심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인간 그런 사교,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 모임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육신의 필요를 우리가 충족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심령에 임하고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강, 의와 기쁨, 평강을 누리는 그러한 모임이 바로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창강교회 무슨 여기서 얻어가는 게 뭐가 있어요? 말씀 외에는. 근데 그것이 제일 귀한 건 줄 알아야 돼요. 영의 양식을 우리가 먹고 가는 것이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하는 것. 그런데 이 큰 무리들은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육신의 필요를 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쫓아다닌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5절에서 36절. 35절. 날이 이미 저물어 가자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기를 이곳은 광야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들을 보내셔서 주변 촌과 말들로 흩어져 그들 스스로 먹을 것을 사게 하소서 하니. 지금 이 장소는 광야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는 저녁이에요. 날이 이미 저물었습니다. 근데 큰 무리가 예수님께 와서 지금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듣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이게 큰 문제로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에는 지금 한적한 광야고 시간은 저녁이고 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37절. 3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들이 말하기를 저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빵을 사서 그들에게 먹도록 주라는 말씀입니까? 하니. 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자, 제자들은 지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아직도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그들을 능히 먹일 수 있다는 것을 제자들조차 지금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빵을 사서 그들에게 먹도록 주라고 하십니까? 하고 오히려 지금 반문합니다. 이 200데나리온은 어느 정도의 가치냐 하면 우리 한 데나리온이 뭐죠? 장정 한 사람이 하루에 받는 품삯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200데나리온은 약 장정 한 사람이 8개월 정도 일해야 받는
그러한 금액이에요. 상당히 많은 금액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것을 지금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자, 이 제자들은 참 불합리하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아직 초자연적인 그 예수님의 능력, 그걸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38절. 3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아라. 그들이 알아보고 말하기를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너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아라. 그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없는 것을 가져가지 않아요. 없는 거 가져와라 그러지 않아요. 있는 것 가져와라 그래요. 있는 것 가져와라. 지금 뭐가 있다고 했어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 가져오라는 거예요. 뭐 대단한 거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 현재 가지고 있는 거 가져와라. 자, 39절에서 40절. 3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셔서 모두 무리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그들이 100명씩 또는 50명씩 무리를 지어 앉았다. 자, 제자들은 지금 이상한 거예요. 이거 물고기 2마리, 보리빵 5개. 근데 그거 가져오라 그랬어요. 이거 보잘것없는데. 근데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했어요.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혀라. 자,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자, 41절에서 44절. 41절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축복 기도를 드리신 후 빵들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갖다 놓게 하시고 물고기 2마리도 모두에게 나누어 주시니 모든 사람들이 먹고 배부르게 되었으며 그들이 빵과 물고기 남은 것을 12바구니에 가득히 모았다. 빵을 먹은 자들은 남자들만 5,000명이었다. 자, 지금 여기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자, 근데 본문에는 이게 무슨 빵인지 나와 있지 않아요. 크림빵이에요? 단팥빵이에요? 안 나와 있어요. 무슨 빵이에요? 어떻게 아세요? 보리빵인지? 요한복음 6장 9절. 그래서 우리가 공간복음 이렇게 같은 내용이 나올 때는 서로 이렇게 참고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보리빵 들은 게 기억이 나는데 여기 본문에는 없어요. 그럴 때는 요한복음을 참고하면 됩니다. 6장 9절. 9절 여기 한 아이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다. 이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거 보니까 그 아이가 아마 도시락 싸온 거 아닌가 싶어요. 뭐 보리빵 5개, 요즘 우리 그 청년들, 이 아이가 뭐 한 청년이라고 보면 요즘 청년들 많이 먹지 않아요?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아마 부족할 거예요. 그렇죠? 세동이 더 먹을 수 있죠? 그렇죠. 더 먹을 수 있대요. 이거 뭐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거를 예수님께서 가져오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없는 걸 가져오라 하지 않아요. 또 대단한 것을 가져오라 하지 않습니다. 이 보리빵은 보잘것없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거. 요즘도 뭐 보리빵 대단한 빵 아닙니다. 그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거를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순종만 하면 돼요. 가져오라 할 때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자, 이 가가지고 무슨 역사가 일어날까? 사람들은 5,000명이 넘는데 근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인간의 생각으로 하면 안 돼요. 인간이 아무리 계산적으로 해도 안 되는 일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가져오라 할 때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복 기도를 드리신 후 빵들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도록 했습니다. 자, 이거 뭐 몇 사람만 나눠주면 벌써 다 떨어져야 되는데 나눠주고 또 나눠주고 또 나눠주고 몇 명이 됐어요? 5,000명 이상. 남자만 5,000명이니까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에요. 다 나눠주고 그 다음에 조금씩 나눠줬어요? 먹다가 말았어요? 배부르게 먹었다고 했어요. 몇 절에 나와 있습니까? 읽어보세요. 42절 모든 사람들이 먹고 배부르게 되었으며 모든 사람들이 먹고 배부르게 되었다 했어요. 이거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인데 이걸 가지고
5,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이 배부르게 됐다. 이거는 우리가 실제 여기서 실험해보면 금방 할 수 있죠? 김현우 학생부터 이렇게 보리빵 사다 놓고 물고기 덩어리 하면 아마 김현우 혼자 다 먹을 거라고요. 배불리 혼자 다 먹고 끝날 거라고요.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5,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이 먹고 배가 불렀다는 거는 이거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이건 이적입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역사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때에도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은 사람이 5,000명 이상이 되었고 이제는 그 사람들이 육신의 그런 필요는 다 만족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생각하면 안 돼요. 나중에.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 아까 이 한 아이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바쳤을 때 큰 이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가진 건 뭐 별거 없어요. 우리가 제일 이 가운데서 부자라고 해도 전 세계에 무슨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들을 비교해보면 형편없이 적은 돈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거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갖고 교회에다 연보 좀 해야 되겠다. 그러지 마요. 현재 연보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1,000원이라도 지금 하는 게 중요하지, 난 나중에 모아서 해야겠다. 그런 사람 나중에 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지금이라도 1,000원이라도 있는 거 어렸을 때부터 11조 생활하고 지금부터 이렇게 연보하는 그런 사람이 나중에 가서도 연보하는 거지, 나중에 하겠다는 사람은 그거는 믿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큼 적으면 적은 대로 또 많으면 많은 대로 자기 형편에 맞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가면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역사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믿어야겠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배불리 먹은 다음에 또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43절에 읽어보세요. 43절 그들이 빵과 물고기 남은 것을 12바구니에 가득히 모았다. 예, 이게 또 남았어요. 배불리 먹은 다음에 12바구니가 또 남았다는 게 또 이게 우리에게 참 상징하는 게 있어요.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넉넉하다는 거예요.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도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부족함이 없는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아까 요한복음 6장 9절에 그 아이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보리빵 4개와 물고기 1마리라 그러지 않았죠?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거 전부 다 가져오라 그랬어요. 여기 또 우리에게 교훈하는 게 뭐냐면 가지고 있는 거 다 바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좀 내 거 남겨놓고 인색한 마음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거 다 바쳤어요. 그 아이 이제는 굶게 생겼는데 굶기는 뭐 굶어요. 자기 거 다 바쳤는데 자기도 배불리 먹고 여러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가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오병이의 이적에서 배울 게 참 많습니다. 인색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 과부 연보할 때도 그 2렙돈 동전 2개가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 과부에 뭐라고 했어요? 생활비 전부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은 바로 그 중심의 마음입니다. 마음. 여기 보면 우리가 돈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돈 얼마 없는 사람은 전부를 바치는 경우가 있고 돈 많은데 그냥 요만큼 할 수 없이 하는 사람이 있고, 그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인정받는 거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부자가 더 인색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연보할 때도 분명히 이거 나라에서 얼마 받지 못하는 거 뻔히 아는데 그걸 다 가져오는 그러한 우리 할머니들도 계세요. 그러면 할머니 좀 남겼다가 좀 요만큼만 내세요 그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할머니가 계시고, 너무너무 의리하게 이렇게 재산이 있는데 그냥 인색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따져야 돼요. 그건 하나님 앞에 가면 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다 우리가
봐야지 사람의 생각으로 그렇게 인색감만 하면 안 됩니다. 이 아이는 지금 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였어요. 근데 이걸 전부 다 바쳤더니 어떻게 됐어요? 자기도 배불리 먹었고 그 5,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다 먹고 남을 정도, 12바구니 그 부스러기가 남을 정도의 그 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병이어의 이적은 우리에게 아주 좋은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가망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잘하겠다. 나중은 없습니다. 현재. 왜 당장 내일 살지 우리가 그것도 모르는데 나중에 하겠다는 그 생각하지 말고 현재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에서 주의 일에 우리가 협력하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표적을 보여주신 그 참된 의미가 있어요. 그냥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로 5,000명 이상 먹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참된 이 표적의 뜻은 무엇인가? 이것은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영적 양식을 주셔서 영혼을 살린다는 의미가 이게 표적의 참 뜻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다 먹여서 우리가 영혼이 살아나는 것. 이게 바로 이 오병이어 이적의 표적의 참된 뜻인지를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빵만 먹고 돌아가는 사람들은 별 의미가 없어요. 참된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뜻은 예수님이 바로 뭐예요? 생명의 빵, 떡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빵. 우리나라 단어로 하면 떡, 그 다음에 원어나 이 서양식으로 하면 빵, 상관없어요. 생명의 떡이나 생명의 빵이나.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으로 생명을 삼아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으로 삼아야 우리가 살아요. 예수님을 생명으로 삼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 구주로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그러면 이제는 영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는 생명의 주를 위해서, 그 다음에 생명의 양식을 위하여,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몸을 찢어서 모든 그 택한 백성들의 영혼을 살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우리도 나눠주라는 거예요. 나눠주라는 거. 우리가 전부 다 청지기인 줄 알아야 돼요. 청지기.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내 것으로 알기 때문에 인색해지는 거예요. 내 것으로 알기 때문에. 내 것으로 알고 살면은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오전에는 제가 공각 공부 시간에는 주일 성수 강조를 했는데 오후 예배 시간에는 11조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그 11조 아까워서 못하는 사람들 그거 믿음 쓰는 거 아닙니다. 아예 11조는 우리가 수입의 10분의 1은 하나님 것으로 띄워놓는 게 11조예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데 그거 아이들 요새 교육비 많이 들고 또 요새 생활비 많이 들고 그거 다 쓴 다음에 나중에 하려고 하면 다 모자라요. 안 모자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수입의 10분의 1을 먼저 하나님 것으로 띄워놓고 나머지 것으로 사는 것이 그게 성경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 창강교회 우리 교인들은 11조 생활을 잘해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것이 주일 성수하고 11조 생활인데 설교 시간에는 설교해라. 나는 안 한다 그러면 안 돼요. 제가 강조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제가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이 주일 성수와 11조 생활하는 거 이거 이제 하지 말라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이제 앞으로 보면은 거의 다 이거 증거하는 교회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성경에서 증거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서 복받는 길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하고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예수님의 그러한 그 생명의 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나눠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것을 나눠주는 것. 그것이 그 예수님의 생명운동에 참여하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54장 2절. (2절)
내 장막 털을 넓히고 내 사는 곳에 휘장을 펼치며 아끼지 말고 내 줄들을 길게 하며 내 말뚝을 단단히 하여라. 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먹고 지금 남은 부스러기가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됐다고 했어요. 자, 이것은 생명 역사는 모자람이 없고 언제나 차고 넘친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이기고 창성해 나간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항상 이깁니다. 항상 가득 넘치고 창성해 나간다. 이게 바로 이사야 54장 2절에 있는 말씀. 내 장막터를 넓히고라고 했는데 이 장막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가 점점 넓어지고 이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운동, 이 복음은 점점 확장되어 나갑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그 백성이 있는 곳에는 어느 곳이든지 복음이 전파되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뭘 의미하냐면 복음의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은 이기고 또 이깁니다. 이게 바로 백마 아니에요, 백마. 그래서 이기고 또 이기는 것. 그래서 멀리까지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함으로 통해서 구원해내는 그러한 승리의 역사가 있는 것을 가르칩니다. 또 내 사는 곳에 휘장을 펼치며 아끼지 말고, 이것도 무슨 뜻이에요? 휘장이 펼쳐진다는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복음이 널리 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넓어지는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이 생명이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자라난다고 했죠. 그 겨자씨, 아주 작은 그러한 씨라도 그게 무슨 생명이 있겠어요. 그런데 거기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자라나게 돼 있어요. 생명이 없으면 멈춥니다. 썩습니다. 하지만 생명이 있으면 자라나고 커지고 확장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 운동은 생명 운동이에요. 생명 운동. 생명을 살려나가는 운동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생명이 점점 솟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또 여기 내 줄을 길게 하며라고 했죠. 이 줄은 측량줄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해요. 요 정도면 되겠다. 요 정도면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는 계획을 요만큼 했는데 하나님은 더 많은 측량줄로 넓히는 하나님. 우리는 스케일이 작지만 하나님의 스케일은 커요. 우리는 생각하는 게 고기에서 고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생명 구원의 역사는 전 세계까지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음을 좀 넓혀야 돼요. 마음이 너무너무 좁으면 안 돼요. 좁으면은 고기에서 그냥 멈추고 말아요. 우리 그 물고기 중에 제일 작은 고기가 뭐예요? 멸치보다 더 작은 거 없어요? 밴댕이, 예. 밴댕이 속 같은 사람 되면 안 돼요. 밴댕이 속. 아니, 좁아가지고 그냥 그러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을 넓혀라.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좀 베풀 필요가 있어요. 관용. 사람은 이렇게 좀 마음이 좀 넓어지고 좀 관용을 베풀어야지. 조그만 거 가지고 그냥 서로 그냥 이렇게 시험에 들고 상처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믿는 성도는 마음을 넓혀야 돼요. 마음을. 관용하고 좀 잘못하면은 좀 용서해주고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이렇게 넓히는 거. 그래서 항상 우리가 허영심은 가지면 안 되죠. 허영심은 가지면 안 되지만 우리가 마음을 넓히고 좀 이렇게 포용하고 또 이렇게 나가는 면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내 말뚝을 단단히 하여라. 자, 관용을 베풀고 포용하고 넓게 나가는 건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말뚝은 단단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뚝은 단단히 하라. 이게 뭐예요? 믿음의 터가 되는 진리는 굳건히 붙들고 나가야 돼요. 관용하고 용서해주고 포용하고 이게 좋은데 그걸로만 하면 안 돼요. 말뚝은 든든히 박아요. 말뚝 뽑히면 큰일 납니다. 진리는 확실하게 우리가 세워나가고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진리에 어긋나는 것은 용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관용하라고 해서 진리까지 양보하면 안 됩니다. 항상 믿음의 터가 되는 진리는 반석과 같이 견고히 붙잡고 그 다음에는 측량줄을 좀 넓혀요. 휘장도 넓히고 그 다음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장막터를 넓히고 그 다음에 마음도 넓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좀 넓어지는 것. 하지만 그것은 진리를 세워가는 가운데서 그러한 우리가 운동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얼마 안 돼요. 이 정도 될 거다 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높으시고 뛰어나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시다고 했죠. 그 빌립보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읽어보세요. 빌립보서 4장 7절. 네. 그러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그렇죠.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자, 우리는 마음이 좁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니까 늘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 이래도 염려, 저래도 염려. 근데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쉽게 낙심하지 마세요. 잘 내 뜻대로 안 된다. 낙심하지 마세요. 내 앞에 장애물이 놓여있다. 낙심하지 마세요. 이 낙심도요, 습관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늘 낙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늘 낙심하는 사람. 비가 와도 낙심하고, 왜 또 비가 오냐? 또 비가 안 오면 또 비가 안 오냐 낙심하고, 이래도 낙심, 저래도 낙심.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바꾸셔야 돼요. 좀 긍정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긍정적인 사람. 비가 오면 또, 그동안 미세먼지가 많았는데, 얼마나 이게 또 공기가 맑으냐? 또 좋아하고. 또 비가 또 그치면은, 이제 또 농사에 또 햇빛이 필요하니까 또 햇빛이 나는구나. 좀 모든 걸 좀 이렇게 좋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자, 그건 우리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염려할 거 없어요. 여기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했어요. 염려해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오늘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이적. 자, 이것은 참뜻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빵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영적 양식을 주셔서 우리 영혼을 살려나가는 그 표적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운동의 비결은 뭐예요? 이 보리빵과 같은 보잘것없는 거 그저 가서 바치기만 했더니 순종만 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러한 이적의 큰 역사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배불리 먹고서 남은 부스러기가 12바구니에 가득 찼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모자람이 없는 거예요. 넘치고 또 넘치는 거예요. 나눠주고 또 나눠주고. 또 하나님의 구원운동은 이기고 또 창성해 나가는 그 운동인 줄 알고 우리가 다 이 운동에 참여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육신의 필요를 따라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표적의 참뜻을 배웠사오니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께서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나눠주셔서 우리의 영적 양식을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다 살아나고 또 우리 살려나가는 역사가 있는 줄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는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나눠주는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보리빵과 같이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순종해서 바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해서 큰 역사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에게 가진 것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생활 잘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운동은 이렇게 남는다고 했습니다. 차고 넘친다고 했습니다. 항상 이 생명운동은 차고 넘치고 또 항상 이기고 또 영혼을 살려나가는 생명운동이라 했사오니 우리가 이 생명운동 구원운동에 다 협력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